할렐루야. 오늘 또 학교를 찾으시는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해져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똑똑해져라 시작. 똑똑해져라. 똑똑해지는 만큼만 치세요. 똑똑해져라.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자, 똑똑해져라. 네. 자, PPT 띄워주시고, 오늘 우리 이제 9강인데 하기 전에 우리 지금 14강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저기 네팔 가서 공강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 12월 달부터 하면 내년 1월 말이나 돼야 이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영 스케줄을 잘못 잡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우리 재직도 우리 사실은 계절학기로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레위기로 그냥 해야 되겠다. 레위기 마치는 것으로 그냥 재직 세미나 같이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호흡이 길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수업은 계속된다. 종강은 마지막 주에 그냥 하겠습니다. 종강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번째 강의, 2번째 정결법을 다룰 건데, 오늘은 이 피부병과 정결 예식 또 산후, 그러니까 이제 출산 이후에 정결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네, 여기다 박아놨어요. 암송 숙제라고.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자, 시작. 아멘. 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유일한 존재이니, 내가 신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이니 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신인 척 가장하는 돌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런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유일신이니 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분리된다 아닙니다. 세상과 따로 산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고 차이를 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다라고 할 때 빛 따로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서 빛나려면. 소금이니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금이 누군가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결코 세상을 떠나서 분리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불교처럼 그렇게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루 종일 기도원에서 살면서 무슨 이렇게 신령한 어떤 체험을 하고 이렇게 무슨 뭐 은사를 많이 얻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별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삶의 현장으로 나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내 삶의 어떤 건 자리들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 이걸 늘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음식 규정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음식 규정을 주셨는가, 이것도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을 그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풀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뭐 구체적인 것들은 굳이 우리가 따로 안 다뤄도 되는데, 음식 규정 말고 그 다음 건 없어요?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피부병과 그 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부정함과 정결례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2장에서 14장 말씀을 오늘 보고 다음 주에 15장을 볼 건데,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해진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 피부병 같은 거예요. 피부병, 피부에 이렇게 전염병처럼 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부정하다 이런 의미고 이제 15장에 가면 몸에서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해진다.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출산이 거룩하고 참 행복한 일인데 그걸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출산을 한 여인이 부정해질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 이제 원래는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죠. 저주의 내용이 뭐였어요?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땅이 소산을 얻을 거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냥 사지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곡식을 많이 내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엉겅퀴가 나고 돌짝이 있어서 그거를 기경하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도 어떤 저주를 받았죠? 출산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를 낳는 일이 분명히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창세기를 보니 그게 범죄의 결과였구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출산할 때 이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라 그렇게 신학적인 역사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보기 때문에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가보면 여기에는 나병이 나와요. 나병이 나오는데 여기 나병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도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이 피부병,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곰팡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피부에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얼굴이나 몸에 돋는 이런 종기랄지 아니면 하얗게 변하는 것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 번역할 때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들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특히 이제 곰팡이에 의한 병들은 전염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격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절차들이 있게 될 거다는 걸 먼저 좀 보시고 우리가 지나가면 되겠어요. 재밌는 거는 나병을 다루면서 건물이나 가죽 옷에도 이 나병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곰팡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출산 후의 부정함과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 먼저 출산 후의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출산 후에 정결 규정이 있는데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 부정하게 되는 상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 여성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부정해, 부정한 여인이야. 이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부정하다는 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이지. 죄가 있다 없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니 출산한 게 왜 죄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출산 후 여성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고 이것은 출산 과정에서의 출혈 및 그에 따른 의식적인 부정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동체 이 규정은 출산 후 여성이 성전에서의 예배와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꼭 뭐 레위기가 아니더라도 각 문화마다 이렇게 출산 후 여인을 격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전통적으로 격리하죠? 3, 7일. 그죠? 21일 정도, 3주 정도 이제 이렇게 격리하는 문화가 있고 나라들마다 이제 그런 좀 규정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히브리의 이 율법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병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부병을 정의하고 이제 그 부정함이 왜 말하는지 이제 나눌 거예요. 레위기 13장은 나병과 기타 피부병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 나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을 말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차라트를 우리가 번역해서 나병이다 혹은 문둥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뜻은 벽이나 물건 표면에 번지는 악성 곰팡이, 사람의 피부나 벽이나 물건 표면에 번지는 악성 곰팡이를 차라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겨울에 신나게 난방하고 나면 장 뒤에 곰팡이가 피죠. 그게 차라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음식물을 오래 놔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싹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차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패가 되고 있다, 뭔가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곰팡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도 이렇게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얗게 피부가 파인다든지 뭐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자꾸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시절에는 의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소양이 없는 때니까 아,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정함뿐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도 부정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차라트, 이 나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으로, 그러니까 표면에 생기는 어떤 흔적이에요. 표면에 생기는 병 혹은 어떤 곰팡이로 부정함, 육체적 부정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정함의 상징으로 우리 이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성이 강하다는 걸 그 시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곰팡이 핀 걸 잘못 먹었다가 배탈이 나고 막 설사병이 돌고 이랬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게 감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그 영향을, 감염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뭐가 필요했을까요? 격리. 우리 이거 격리 엄청 했잖아요. 불과 우리 2년 3년 전에 야 벌써 이게 코로나 우리 팬데믹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팬데믹이 19년도에 시작돼가지고 19, 20, 21, 22년까지 우리 한 3년 정도 팬데믹 겪었잖아요. 어떻게 딱 코로나 두 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는 많이 희미해졌는데, 제가 처음에 감염됐을 때 제가 감염되고 김승희 목사가 같이 감염됐거든요. 같이 이제 확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 교육관에서 둘이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둘이서. 그럼 이제 문 밖에다가 밥을 놓고 가요. 그럼 이제 다 기억나시죠? 그럼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가지고 밥을 싹 먹고 또 싹 내놔. 그럼 또 그 장갑 끼고 와가지고 그걸 또 설거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맨손으로 만지면 뭐 될까봐, 감염될까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죠. 감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그 영향을 막으려면 이 시절에는 무슨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멀리 보내는 거예요. 격리. 일단 격리하고 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격리한 이후에 정결 규정이 필요했죠. 아, 이제 깨끗하지 않아, 이제 이거를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병이 나았어 안 나았어를 누가 판단했을까요? 네,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영적인 통로이자 또 의사이자 뭐 이제 이런 역할을 그 당시엔 다 감당을 했던 겁니다. 이 13장 47절 이후를 보면 이 옷가지와 가죽에도, 옷과 가죽에도 곰팡이 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뭐가 이렇게 좀 뭐가 곰팡이가 이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7일 정도 가만히 내버려둬 보는 거예요. 7일 후에 멀쩡해지면 이제 빨아서 다시 입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7일이 지났는데 더 번졌다 그럼 불로 태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도 벽이나 이렇게 건물에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7일 동안 한번 보자는 거예요. 더 번지나 안 번지나. 안 번지면 그 벽돌이랑 긁어내고 다시 살면 되는데, 만약 더 번졌다 그러면 그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사람이 못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차라트에 대한 규정이 좀 어떤 재미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에는 옷가지와 가죽이 나오고 14장에는 집과 건물에 대한 차라트의 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후에 부정함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2장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부정함의 기간이 달라요.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를 오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한 오류들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왜 그 시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을 하고 구별을 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출산 후에 여자의 상태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속죄를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학적인 기원에 따라서 그 여인도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씻어야 정결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결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결기간과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결기간은 먼저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며칠 동안? 일주일,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은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면 출산을 도운 산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정결 예식을, 본인은 그 피를 낸 사람은 아니지만 부정한 여인을 도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인은 7일 동안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추가로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도합 며칠이에요? 40일.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40일간 격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좀 길죠. 우리는 21일이면 되는데 2배 정도를 이제.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물에도 손을 대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아의 경우에는 그녀는 며칠 동안? 딱 2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될까요? 66일 동안. 도합 며칠이요? 80일. 2달하고 3주 더. 2달하고 3주를 더 격리를 해야 돼요. 아니 무슨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감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깊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그 남성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고 여성을 좀 천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낳았을 때 훨씬 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길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출산 후 정결 기간이 남자의 출산보다 2배로 길다는 점은 당대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의식적 규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5천 명이 먹었잖아요. 뭐를 셌죠 그때? 누구만 센 거예요? 남자만 센 게 아니고 남자 중에서도
예, 장정만. 여기서 장정이라는 건 13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예수님 시절이 이제 2000년 전이고 오병이어 사건이 2000년 전이라고 보고 이거는 그보다 1500년 전이거든요. 1500에서 2000년 전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이면 그렇게 생각했을 만도 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됐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일종의 감사제로서 드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건데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니까 이 정결 규정에 이것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전통적으로는 죄라고 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서 알 수가 있죠. 정결 기간이 끝나면 여인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번제와 속죄죄를 드려요. 이 제사는 그녀의 부정함을 뭐 할까요? 네, 속죄해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출산을 축하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이 기간이 끝나는 요때가 출산을 축하해주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아마 삼았을 겁니다. 그러면 건물, 가죽옷 이런 거는 깨끗하면 그것도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그건 안 드렸어요. 가죽옷, 그러니까 가죽, 옷, 뭐 건물 이런 거는 그것들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죠. 번제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 딱 기다려보고 번지지 않으면 긁고서 그냥 다시 살든지 뭐 이렇게 빨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했다. 번제와 속죄제가 필요했다. 이제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에 대한 검사 절차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의학적인 무슨 이런 그 개념이 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 제사장이 이렇게 봐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뭔가 좀 수상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거는 병이야, 이건 부정해 이렇게 이제 제사장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첫 번째 이제 누가 이상하다고 찾아왔어요. 제사장을. 그러면 제사장이 피부에 하얀 점이나 붉은 반점이나 뭐가 부었거나 이런 거를 자세히 검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알고 검사할까요?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좀 뭔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상처는 조금 좀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이름이 나병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까 히브리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차라트. 이게 차라트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로 인한 어떤 그런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진자가 되었어요. 확진자 뭔지 아시죠?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확진이 불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격리를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7일 동안 격리해요. 그 격리한다고 무슨 약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더 아파지나 더 안 아파지나 이거만 보는 거예요.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됐어요. 그럼 다시 제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자기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상처가 커졌나? 줄었나?
색깔이 진해졌나? 번졌나? 이런 거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징후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시 추가로 7일을 더 격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7일 딱 봤어요. 괜찮아. 그러면 씻고 다시 이제 정결 예식하고 돌아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좀 번진 것 같아. 그러면 7일 더 아프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7일 더 앓고 가겠죠? 이게 호숙해져가지고 더 막 상처 커지고 이렇게 가면은, 넌 안 되겠다. 너 완전 확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격리.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만약 피부병이 악화가 되고 털 색깔이 막 변해요. 하얗게 변하거나 또 막 털이 빠지거나 탈모가 오거나 막 피부가 막 곪거나 종기가 막 터지거나 뭐 파이거나 이제 이렇게 막 되면 제사장은 이거는 하라티야, 이거는 차라티야, 이거는 격리 하게 되고 그는 부정한 자로 간주해서 공동체 밖으로 보내버려요. 아예. 그런 유사한 장면이 있죠. 나병 환자들 몇 명이 바깥에 있다가 적군들이 다 죽은 걸 본 거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어딘지?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적군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진짜 전염병이었으면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 외부에 그런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거를 우리가 그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피부가 깊이 파이게 된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나병으로 확진하고 부정한 자로 간주하여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날 때까지 진영 밖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쉽게 낫겠습니까? 병이 쉽게 안 낫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서 고통스럽고 아프게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근처를 지나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소리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피해가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말하려냐면 윗입술을 가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한번 가려보시겠어요? 윗입술 한번 가려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입을 좀 막게 되죠. 윗입술을 가리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리고 우리 만약 마스크가 있었으면 이거를 안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마스크 쓰고 어디 나대지 말고 멀리서 그렇게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얘기하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낫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을 수 있잖아요, 병이. 만약 차라트가 나병이 치유되었다고 판단되면 환자는 제사장한테 갈 수 있어요. 저 난 것 같아요. 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 치유된 사람은 당연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정결 예식을 치른다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결 예식은 하나님 앞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결 예식은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정결 예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나병이 진짜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치유된 사람을 위해서 2마리의 살아있는 정결한 뭐를요? 새 2마리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무엇을 준비하느냐? 우슬초를 준비해요.
우슬초는 약간 박하향이 나는 그런 풀이거든요. 박학과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소독을 할 수 있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많이 제의 때 쓰였던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사. 그죠?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우슬초로 자기를 씻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백향목은 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이 백향목이에요. 향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약간 그래서 그 어떤 냄새를 없애고 소독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홍색실은 피를, 보혈을 상징한다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마리의 정결한 새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질그릇에 있는 물 위에서 죽여요. 피를 내요. 근데 이제 그릇에 이렇게 피를 내면 새 피가 뭐 되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찔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있는 물이 빨갛게 안 변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거기다 홍색실을 풀었던 것 같아요. 물이 빨갛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마리는 죽여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 피에 담갔다가 날려보내요.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죄를. 뭐랑 비슷하죠? 그렇게 한 마리는 데려갔다가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 뭐였죠? 아사셀 염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빨까요? 자신이 입었던 옷을 빨아요. 아니, 다른 옷 입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언제 이 명령을 주신 걸까요?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옷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뚝 떨어지는 겉옷 하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대야 속에 있는 속바지 같은 거 좀 입고, 일반 사람들은 속바지도 안 입었어요. 그냥 통옷에 걸치는 원피스 하나에다가 밤에 이제 추울 때 걸치는 겉옷 하나, 그 두 가지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옷을 뭐 갈아입고 빨아입고 이런 개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 옷 빨지 않으면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빨았어야 됐어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요. 그리고 몸을 씻어요.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깎아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카락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싹. 머리도 혼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것도 단정하게 깎고 좀 이렇게 멀끔하게 그렇게 있어라. 그런 이제 의미예요. 외적인 부정함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다시 드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치유된 자는 속죄제와, 그게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첫 번째로 귀에 발라요. 비슷한 거 언제 보셨죠? 어디서 보셨죠? 피를 이렇게, 제물의 피를 귀에 바르고, 그렇죠.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한테 했잖아요. 이거 똑같이 했잖아요. 그 피를 귀에 바르고 또 어디에 바르냐? 손에 발라요. 그리고 발에도 발라요. 그리고 기름을 같은 곳에 발라서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 사람이 되었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왜 귀에다 발랐을까요? 오늘날의 의미로 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보혈을 귀에다 바른다. 무슨 뜻일까요? 나쁜 거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에다 바르는 거는요. 선한 일, 좋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발에다 바르는 건 나쁜 일 하는데 도모해서 그렇게 뛰어댕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그런 거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레위기 14장 20절,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 위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완전한 정결 예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들을 드린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치유자는 다시 제사장에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한 번 더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부병은 절차가 복잡하죠. 그거를 판단하는 것부터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맞아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 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정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정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죠. 출산 후 정결 규정이 신자들의 영적 정결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걸 먹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해지려면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정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내 손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행위로는 정결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로만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어떤 무슨 행위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죠.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율법 3개만 지켜 그럼 구원 얻게 해줄게. 특히 이슬람처럼 그렇게 하면 평생 사람들 몇 명 용서해주고 모슬렘 메카 평생에 3번 방문하고 율법 아침에 이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만 지켜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 목숨 걸고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뭐 나쁜 짓도 하고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행위 몇 개만 지키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음심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인간 존재가. 본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악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법을 딱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구원의 길을 아주 좁게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쉬우면서도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의 문제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거룩해졌다고 해서 계속 거룩해지지 않는다. 내가 한 번 10년 전에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은혜 한번 받았는데 충만했는데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한번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무를 뽑으면 좀 곤란해요. 나무를 계속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뽑아야 되거든요. 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자, 나무 뿌리 좀 뽑으신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좀 있으실 거예요.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신 분들. 저는 서울에서 보통 삼각산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가셨습니까? 무슨 산을 가셨습니까? 여기서는? 금정산을 올라가셨습니까? 금정산에 기도원이 있죠.
금정산에도 있고 그래 몇 군데한테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 나무 뿌리 뽑으러.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네요.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가 오싹한 거예요. 뭐가 하여튼 냉기가 느껴져서 오싹해. 와, 나 진짜 그날 진짜 나무 뿌리 뽑는 줄 알았네.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면서 기도를 했는지 목이 다 쉬고 나무가 진짜 반쯤 뿌리가 뽑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야, 산기도 무서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그래서 옛날 수사들은 더러운 곳에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더러운 곳에 안 가려고 수도 원에서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진흙탕 속에서 사는데 진흙 묻히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예수님과 나병 환자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7일 동안 격리해라, 와서 나한테 검사 맡아라, 우슬초를 씻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그 치유의 방법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이 정결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나병 환자가 그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쳤다고 해서 자기한테 왔을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율법의 파괴자 같으니라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병이 나았거든요. 야,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일로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나름의 그거는 부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부정이 어떻게 정결케 된다고요? 구약시대에는 별의별 걸 다 하고 배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됐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 정결해질 수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 예식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병이 나으려면 이러한 절차들이 있어야 됐고 그게 잘 안 낫고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오래 걸리고 막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단번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치유 사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서 한 번에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완성하셨고 치유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플 때는 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아픈 환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얼굴이나 몸에 뭐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런 거 다 없어지게 깨끗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부정한 사람한테 손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깨끗함이 어디서 나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갔죠. 정결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게 그 사람 안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나병이 곧 떠나가고 피부가 깨끗해졌더라. 진짜 감사한 일이죠. 영적인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구약의 정결법은 신약에서 영적인 정결로 확장되죠.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정결, 내면의 정결함을 늘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날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비난하셨어요? 페인트 칠해놓은 무덤이라고. 하얀색을 칠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라고요? 죽음밖에 없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늘 그들을 비판하셨던 거예요. 아, 나 잘못 눌렀다 또. 주여, 자, 이거 다시 띄워주세요. 요거를 파야 되겠어요. 다 끝날 때쯤에 하니까 이게 많이 눌러야 되네요. 자, 좀 기다리세요. 옛날에 그 올림픽 오락할 때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자로 했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려니까 참. 다 왔어요. 자,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에 좀 우리가 번역을 좀 해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산 후의 정결 규정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출산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출산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복과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정결 예식은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공동체와의 화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수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인 제사장이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말고 상처를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순결을 날마다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유혹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어요. 현대 사회. 그게 뭘까요? 맘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재물이 이 헬라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재물의 우상. 오늘 현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거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경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다.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그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의 생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제사장이 나병 환자와 출산 후에 여인들을 돕는 것처럼, 중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누굴까요? 뭐 교회에서는 뭐 목사, 또 임직자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는 누구요?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암송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짧아요. 네, 다행이죠. 자, 제사장은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 위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아멘. 제사장은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웁시다. 힘냅시다. 감사해요.